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배노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만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맡은 사명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만 소망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르기 원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핑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무력한 삶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험한 것을 붙들고 살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어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칭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실 공사가 완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미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축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원과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 또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한 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얼굴 뵙고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개학과 또 입학을 맞이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서 또 얼마나 존귀하고 축복해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섬겨주고자 힘있게 찬양을 드리고 또 여는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계속 우리 연합하여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갈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건케 보호하십니다. 나를 강건케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지난주에 선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는데 알고 있다고 행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월 첫째 주일인데 근래 코로나와 폐렴 또 여러 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학이나 입학을 앞둔 자녀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하셨는데 혹시 자가 질환이 있으시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잘 지혜롭게 착용하시고 예배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목회를 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제가 예배 들어올 때에도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그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게 되셨습니다.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월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하고 있나? 아니 도대체 저 직분자는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분은 바로 마틴 루터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개신교의 출생을 도운 목숨을 건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섬긴 그와 같은 목사님에게 작은 교만이라는 씨앗이 기도하는 중에 찾아왔을진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언제 찾아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언제 찾아올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했던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죄악 중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죄악으로 교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 모든 죄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미움의 죄가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할 때 탐심의 죄가 있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할 때 잘한다고 착각한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마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이 사순절을 통과할 때 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험담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탐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의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할 때 내게 임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첫 절,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찾으면서 교만한 자에게는 없는데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 두 글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 두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웠고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분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면, 한 주간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첫 번째 광고가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1시간 전에 먼저 오셔서 바깥에 서셔서 주보를 나누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수술을 하시고도 계속 성도님들을 섬겨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단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요동케 하고 뒤흔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만을 주의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존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선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전에 다른 교회입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제가 오해가 없도록 큰 영어 예배부가 있는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지식이 많고 외국에서도 명문 대학을 나온 형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옥스포드 막 이렇게 이름이 있는 대학을 나온 형제였습니다. 대학원을 나온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앞에 카페를 근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카페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예배를 들어가지 않느냐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봐야 다 뻔한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형제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을 화합하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분노가 치민다. 이상하게 미움이 떠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싸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분명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코 악한 영을 환영하지 마십시오. 곤란의 상황에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중심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은혜의 샘물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업적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이라고 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를 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말에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나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이것도 한다. 나는 저것도 한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업적의 나열과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세리가 왔습니다. 저기 어디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기에 얼마나 기쁘게 이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귀하게 섬겼던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아프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네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안 들어도 나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호흡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하루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교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만에 없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대신에 환영하게 되고 시험의 자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해도 내 위에 권위와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용어 가운데 신기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초등학교 때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 병을 고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시는 일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권위에 대한 순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예배의 사모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서나 권위나 순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속성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신 직분은 질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 우리가 이 질서를 망각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 질서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까닭에 순서와 질서를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배우며 순서와 절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은 무엇인지,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은혜가 메마르고 교만할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것들에 덕을 끼치지 못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받아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냄새나던 흉하던 어떤 허물이 있건 상관이 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결단,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결단,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씻고 돌아가야지, 내가 나중에 돌아가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지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됨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씻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확 끌어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할 때 변명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촌뜨기 시골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그의 목을 쳐버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게 되면 다시금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귀하고 놀라운 아들, 딸의
권세를 회복함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붙드셔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어제도 어느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나오시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몸이 많이 편찮으시지만 다른 성도님들께 폐가 될까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 해서 전화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얼른 기도를 하고 끊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겨우겨우 그날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생각나서 그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숙인 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 박수받는 곳, 인정받는 곳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자기를 숙여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낮추시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겸손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 앞에서 울면 살게 되는 세상의 눈물은 죽이는 것이지만 주님의 눈물은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목 놓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은혜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며 그 은혜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열매가 자손만대 가득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눈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사오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께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높이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아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는 자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 축복을 위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됨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싸워 주님 감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겸손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안식과 은혜가 있음을, 기쁨이 넘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여 평강과 존귀와 높임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에 주님 나의 교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겸손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애쓰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나며 부흥의 씨앗과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잘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입술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지하 예배당이 귀한 수고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먼저 예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로 또 여러 기도회로 우리 권사님들이 쉴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구역 모임의 장소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잠시 함께 내려가서 예배당을 축복하는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식사로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봉헌 기도 및 식사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 중심으로 모여주실 때에 지하 베델 성전이 이제 오픈되었기 때문에 여러 모임 공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잘 모이실 수 있도록 구역 모임 배정 장소를 여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구역장님 성함과 그리고 구역 모임 장소가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구역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간에 장소가 없어서 교구별로 모이셨다면 이제 구역별로 또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혹시 오늘 구역 모임 때 추가로 침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를 파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역 모임 이후에는 뒷정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구역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뒤쪽 헌금함 있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챙기셔서 오늘 못 오신 분 이렇게 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어서 알려주시면은 놓고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3월 달에 가장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고 분주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간략하게 재정 보고가 있겠으며 권사회 원례회도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이번 부활 주일에 예배에 침례 받으실 분들이 저와 함께 모여서 세례 문답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함께 만남을 가지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달 셋째 주 주일 17일에는 여선교회 각 교구 회장님들의 회의가 예배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우리 새롭게 귀하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희 청년 새로 와주었는데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동정으로 신범미 권사님께서 입원을 하셨는데 코로나와 그에 겹친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우리 기도로 잘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꽃꽂이 섬김으로 우리 조승익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귀한 두 아드님과 함께 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왕 되심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성미 예물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사연을 담아 눈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꽂이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로님 가정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손길, 또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리오니 개학과 입학을 앞둔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에 주님 동행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은혜와 존귀를 주시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감과 폐렴이 유행하는 코로나가 흉흉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귀하신 영혼 위에도 치유의 은혜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회복의 은혜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베델 성전 위에 재건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합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되도록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한 주간의 도와주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나의 교만 때문임을 기억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회개하여 주 앞에 흘린 눈물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자녀들, 부모님, 손주들,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삶의 터전과 계약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